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한 분들께서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의 사례를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다림의 끝은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부를 섬길 때 한 선생님께서 따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따님께서 청소년기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우울증을 비롯한 대인기피로 인하여서
자기 방 바깥으로 출입을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기도를 하면 괜찮아질까? 수년간 기다리고 기다려도 따님이 자기 방이라는 세상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운동형과 외톨이로 머물고 있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선생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야, 이젠 안 되는구나라고 자포자기 하려 할 때쯤에요. 권사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시면서요.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너의 딸을 향한 너의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펑펑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내 딸 문제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랑부 지체를 향한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저를 섬기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지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정말 부모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세요. 선생님께 있어서 기다림의 끝에 얻은 기도의 응답은요, 딸의 치료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서요, 따님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와 기도를 병행한 끝에 그 따님이 회복이 되었고 취직도 하게 되어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이 선생님께서요, 기다림 끝에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그의 삶의 기다림 끝에 먼저는 자신의 영혼이 살았으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다림 끝에 한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으므로 그가 담당하는 그 지체와 그 가정도 살았습니다. 마침내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딸의 생명도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요, 움켜들었던 추운 겨울이 지나면 싹이 움트는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10달을 기다려야 새 생명이 태어나기 마련이지요. 이처럼 기다림의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첫 문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바로 앞장 어제 살펴보았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뒤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구절 만에 훅 흘러버린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간을 두고 잃어버린 13년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13년이 흘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에서부터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3년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진짜 이 13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영성의 내공을 쌓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서 내가 자녀를 허락할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콧방귀 끼듯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농담 섞인 어조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잘 알려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얼굴을 가리셨거니와 그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13년이라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셨고 그도 영적인 암흑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을 보면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처음 소개한 구절이거니와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성서의 첫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전능자야. 내게 불가능은 없어. 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야. 믿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을 완전히 일깨워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게 하지 못할 생명은 없단다. 내가 살리지 못할 가정과 내가 살리지 못할 교회와 내가 살려내지 못할 사람은 없어. 내가 바꾸지 못할 자는 없어.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딸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권사님, 그 선생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포자기하려고 했을 때, 사역도 내려놓을까 고민했을 때 주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딸을 향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 권사님을 살렸고 권사님이 담당하는 아이와 가정도 살렸고 그 자녀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권사님께서 무너져 계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께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는 살릴 수 없는 자가 없어.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는 없어. 권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권사님이 뭔가 잘나서 아니면 마일리지를 쌓듯이 뭔가 하나님한테 점수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었는데, 자포자기하려 했는데, 사역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전적으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존재를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너는 나의 딸이야. 네 딸을 향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란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그래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명자로요, 그의 마음과 존재를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엘샤다이로 나타나셔서요, 한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겁니다.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4절과 5절인데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라에게도 똑같은 작업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살리셔야 했거든요.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무너져 있었고 포기했으며 13년이라는 허송세월 같은 암흑기를 지낸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곧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 모든 생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는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19절과 19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기다림 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 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주님의 뜻은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지나고 나면 주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받은 뒤에 아둘람에서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언이 없던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끝에서 주님이 진짜 살리고 싶으셨던 자가 도드라져 보여집니다. 기다린 그 사람, 하나님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진짜 살리고자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23절에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포함한 온 집안의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언약을 맺는 일도 중요하셨는데요. 한 가지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 아브라함으로 그를 성숙시키고 그를 뒤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요, 온 열방의 생명, 교회의 생명, 가정의 생명, 내 자녀와 배우자의 생명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기다림마저 포기되는 심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은 곧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증거이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당사자를 너무나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